금주 말씀은 신명기 31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격려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금주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본문 오늘 30절부터 신명기 32장 4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한 노래로 부르게끔 하신 내용입니다. 주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있는데, 하물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악하고 회역할 거다, 이렇게 죽음 후에 더할 것을 모세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악과 폐역과 재앙이 훗날 더 많을 거라는 얘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더 붙잡고 순종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서 끊임없이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반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심을 노래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시대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말로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상황과 환경과 예기치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영혼도 드려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으로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24절에서 29절입니다. 증거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말씀의 권위를 세우라는 내용인데요, 율법 책에는 신명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뜻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네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율법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 두고 같은 권위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이죠.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말씀 나오고,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응책을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대응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방안을 마련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죠. 모세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판단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기간이 긴 것도 아닙니다. 40일 기간 동안 자기 측근인 아론 형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섬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인생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해야 될 모세 입장에서는 이 1초 1초가 엄청 귀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면서 세상과 영적인 것, 나와 현장에 경계가 말씀이 되게끔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유언하는 심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내 통장이 얼마 있고 내 유산이 얼마 있고 부동산이 얼마 있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한 번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말씀만 의지하도록 모세가 간절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레위인들은 모세가 쓴 율법책 신명기의 말씀을 언약궤 옆에 두고 명령한 것을 따르게끔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7년마다 면제년 끝에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읽어야 되거든요. 모세는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귀에 들리게
읽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율법에 기록된 경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재앙당합니까? 억지를 부릴 때에 이 말씀을 피고 모세가 경고했지 않느냐. 한계하는 창구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겁니다. 대화할 때 말씀을 연결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소중히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마지막 사역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써서 언약궤 곁에 두고 7년마다 읽게 하는 제도, 하나님 바라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타락하고 배교하고 인간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입으로 부르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답이 나오죠. 성도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각자에게 생김도 다르고 능력도 차이가 나겠지만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하여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현장에서 사명이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었던 개개인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타락의 현장, 배교의 현장, 배신의 현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과거에 있던 상처에서 현재에 있는 문제에 빠져 있는 곳에서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 그 생각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1%의 믿음을 갖던 100%의 믿음을 갖던 나로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진리를 허락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으로 살으라고 오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힘도 주시고 세상에 필요한 용기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케 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개개인의 시작할 때에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두 가지입니다.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 노래가 각인되게끔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타락하고 배교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을 압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노래를 기억하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살면서 정말 힘들고 앞에는 장애물이고 뒤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사방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은혜가 삶에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는 게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또 나옵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부패하기 쉽고 변절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게끔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영이시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말씀은 스스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구나. 자발적인 고백들이 현장에서 되어질 줄 압니다. 현장이 지옥이 아니라 현장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장소, 머무는 곳,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이 혹 몸이 아플지라도 혹 튼튼할지라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몸은 주의 성전이다. 성전에 가득 채울 건 말씀이고요. 가득 임재할 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날 것을 아시고 그들의 파국도 예상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대응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전부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고 부르신 역사로 합당한 선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에 새긴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생명의 말씀으로 삶의 원동력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